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전서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를 맺는 목적, 열매를 맺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절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한글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농부라, 이렇게 농부라고 표현하셨고, 영어에 보면은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 dresser. vine dresser라고 해서 조금 더 이 포도를 이렇게 가꾸시는, 포도를 가꾸는 그 포도 관리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포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그런 분을 이 한글로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true vine,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고 또 그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그 분이야말로 그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농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농부가 다른 포도나무 돌보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이 참 포도나무를 다루시고 관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보통 가을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봄에 가만히 놔두면은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면 1000개에서 한 3000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 반면에,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만 그 가지들이 힘이 없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나 이렇게 관리를 잘 농부가 해줘야 이것이 그 큰 결실을 맺고 그 농부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가? 바로 지금과 비슷한 이 계절에 이 봄에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꼭 그 추수 때 다가와서 열매를 따기 직전에 이제 열매가 보이는구나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아직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새싹이 조금 보일랑말랑한 이 시기에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어떤 관상용도 아니고 또 목재용도 아닙니다.
오직 그 열매의 그 즙이나 아니면 그 열매를 직접 먹음으로 통해서 그 열매를 즐기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이 포도즙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제사로 드려지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병이 좀 들었을 때, 그때는 이 포도주를 약으로 좀 쓰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그 약으로도 이렇게 쓰여졌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또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연회나 어떤 파티,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도 더 이상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걸 말했더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그 혼인 자리에 모인 그 관객들, 그 객석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사 드리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열매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교훈이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로는 입술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목적이 오늘 제목인데, 이 8절에 그 정답이 8절에 나와 있기에 제가 8절을 건너뛰어서 먼저 읽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봤더니 어떤 그 전북의 한 포도 농장에서 그 농장 주인이 이 관리를 잘 해서 한 4,000개의 포도 열매가 그 한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사진이 찍힌 것이 나왔습니다. 기네스북이 한 일본의 어떤 사람이 한 포도나무에서 3,000개 정도 열매를 맺었던 것이 기네스북에 있다는데 그분은 그걸 뛰어넘어서 한 4,000개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것을 열매를 만지는 그 농부의 표정이 아주 웃음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기쁨에 그런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이 이 가지로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참 열매가 많다. 저기 하나님 말씀 섬긴다 그러는데 참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이런 것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아주 탱탱하고 또 아주 싱싱하게 열린 그런 포도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그 열매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야말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참 가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떤 특별한 비법,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법이 있는데 그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한다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대통령들이 그런 사람을 꼭 초청합니다.
요즘 당신들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대통령도 불러가고 또 대통령도 어떤 거 필요한 물건이나 제품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사랑과 금은 보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그것을 제자되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을 때마다 더욱더 알려주시고 그 진액과 그 영양분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베드로가 주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요청도 많이 하고 주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즉석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주님 앞에 이것저것 옆에서 묻고 즉석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귀한 사도로 주의를 하고 또 그때 받은 그 영양받은 진액과 영양분을 통해서 그 후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가짜 포도나무 혹은 들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 농부께서 내가 좋은 포도주를 심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참 좋은 좋은 포도 나무만 심었는데 이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 들포도를 맺힘이 어떤 일인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다 해주고 관리까지 해줬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담을 헐어버려야겠다. 담을 헐어서 동물들이 와서 그냥 막 먹고 짓밟고 이렇게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지 않겠다. 더 이상 챙겨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모든 은사와 축복 주신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관가하고 들포도를 맺히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 교통이 끊어질 때 더 이상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영적 교통이 끊겨지는가? 말씀을 순종치 않고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근원에서 오는 이 영양분과 수분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다른 이런 점점 날씨가 이제 여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름에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 뿌리를 잘 받고 그 수분과 영양분을 그 더운 여름에도 꾸준히 공급해 주면은 마르지 않고 잘 버텨서 이 9월 달쯤에 가을에 수확철에 아주 귀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수확철에 농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만 이 영양분을 받지 않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햇빛이 못 받고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여서 그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놓치고 말고 그 가지가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잔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마른 가지들, 가만 냅두다가는 그만 이 포도나무 전체가 그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분산되고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농부는 작전을 잘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좁게 보시는 분이지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작은 디테일도 보시지만 이렇게 크게 넓은 이 숲들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가 크게 생각을 하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저 마른 가지가 있으면은 옆에 열매 맺을 가지들까지도 그만 같이 말라버리겠구나.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 필요한 영양분이 잘 들어가서 열매 맺을 가지들에게 주도록 그것들을 이렇게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해주시면서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해버리신다 이 말이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못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가지라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은 우리 이 말씀 교회 안에 듣는 우리들 구원받았다고 깨끗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도 혹시 조금 부족하다고 열매 못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이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곳에 주님께서 더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마른 가지들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깨닫고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이 약간 징계를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실을 깨끗게 해주심으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만 이 깨끗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말씀 주실 때 겸손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겸손히 받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니까 이 모든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욕이나 정욕, 사욕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양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 것들, 순종하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렇게 약을 쳐주시고 장가지들 쳐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받으면서 그대로 열매를 잘 맺는 방향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준비를 하여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그러면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업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겨우겨우 간신히 목숨만 구하고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롯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려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유황불이 떨어지고 멸망할 때 다 세상에 있던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나 주변 친구들, 자기의 집 이런 거 다 그냥 멸해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내놓고 그만 몸만 간신히 구하고 또 와이프도 그만 세상 끝까지 사랑하다가 소금기둥 돼서 다 잃고 두 딸만 이렇게 데리고 어떤 동굴 속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 영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이렇게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는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이 주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끊어지는데 이 목과 이 몸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뭐 0.1cm 떨어져 있으면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종이 한 장 차이만 이렇게 목과 이 몸이 종이 한 장 차이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만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영적 교통이 끊겨졌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끔 징계하셔서 우리들이 깨닫도록
이렇게 가지치게 하시고 징계하심으로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다시 붙어 있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이 가지치기 할 때 가지를 쑥딱 자르면은 그 가지에서 막 물이 진액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뜻은 그러한 고통 앞으로 당하지 말고 앞으로는 참신한 열매 맺도록 꼭 붙어 있고 깨끗하게 하며 주님과 영적 교통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내 안에 거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 믿어 중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않았을 때 그 영이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느님의 말씀과 말씀 그 자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중생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법적으로 우리가 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계속해서 거하려면은 발을 또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서 이것을 가지고 중생한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려면은 마치 발을 씻듯이 육신의 부패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는데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여서 씻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하여 이 생명의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에 그냥 시간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활에서 보여지며 진심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아니하고 항상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도록 계속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할 때는 자꾸 세상 걱정 생각나고 자꾸 두려움이 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또 주변에 내일 중요한 시험이나 인터뷰 있으면은 그거 걱정하느라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이 오고 또 두렵고 어려운 급한 상황에서도 늘 성경 보고 또 교회 가는 일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더 영적 교통이 되고 또 예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영적 평안, 기쁨, 위로가 한량없이 넘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므로 우리가 그 모든 이 힘든 상황에서 마치 이 모세가 진퇴양난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교통함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구원하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다 구원해서 이끌어내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주와 교통할 때 단계 발전하는데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통해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봤더니 꼭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말뿐만 아니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에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는 애굽의 온 군대를 매장시키는 그런 능력도 주님께서 함께 귀한 열매로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떠나고 세상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조금의 열매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법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이거 뭐 이런가, 말도 안 된다. 니느웨 저 큰 성읍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돌아올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하고 저쪽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가는데 요나가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주님의 올바른 선지자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할 때 예수님과의 그만 영적 교통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저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바다에 빠지고 마는, 그냥 상황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법적으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폭풍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기도해서 물을 잔잔케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이긴 하지만 내가 부족하여 말씀을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행동으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저 무슨 마네킹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금이 그 짠맛을 잘 내면 전 세계에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맛을 못 내고 그 맛이 싫다면 사람들이 바닥에 이제 던져버리고 사람들의 이 발에 밟히는 그런 무용지물의 그런 그냥 흰색 조그만 가루에 불과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처럼 이 은혜를 잘 깨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함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날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금의 짠맛을 내므로 자기의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고통을 당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아니면 예전에 가라지 비유처럼 주님 저 가라지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종들이 물어봤더니 저거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저 가만 냅두어라. 괜히 건들다가 참 알곡들도 다치겠구나 이러면서 참 알곡들을 참으로 아껴주시고 위해주시고 나중에 심판날 되면은 가라지는 저쪽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들은 곳간에 천국 창고로 들여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불에 던져 사르는 게 믿는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불과 같은 시련으로 고통스럽게 함으로 고통을 받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치 롯이 잘 될 줄 아는데 소돔 고모라 갔다가 큰 불심판 속에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당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 영양분과 그 알곡들을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야야야 조심해라, 빨리빨리 다시 이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참 말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기쁨도 없고 그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기가 이 팔을 걷어붙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전달해주는 이런 귀한 선행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의 심령이 말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자꾸 교통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사귀게 되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쾌락과 정욕에 노예가 되어서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나의 친구예요 하면서 지켜 세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보다 이 사람 좀 놀아봤나 이런 식으로 보다가도 자기들 마치 예전에 다 같이 어떤 한 전대를 두고 우리가 도둑질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데, 같이 우리가 한 통속으로 해보자 하지만 나중에 다 뒤통수 치고 나중에 보면은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걱정 마, 우리 따라오면 잘 챙겨줄게 해놓고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처음에 예수님 판다 그러니까 우리 편 왔구나, 대제사장들이 아주 환영해주고 은을 이렇게 30 달아주면서 아주 잘해줄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무죄한 자를 팔았도다,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할까 갔더니 그거 네 잘못이지, 네가 한 거 아니냐, 네 죄를 네가 당하라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경우는 굉장히 악하고 참 불쌍한 경우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과 친구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지켜준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그만 세상 구경하러 세상의 딸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세겜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어려서부터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참 기쁨을 많이 누리는 그런 은혜를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어떤 때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다, 놀러 다니고 좀 특별히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에 이거 제껴두고 세상에 뭐가 있나 한번 찾으러 갔다가 변을 당한 기억이 한두 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그럴 때는 조금 힘이 없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풀이 죽게 됩니다. 가끔 주의 일 하다가 마치 믿는 사람들 이 마귀가 반대하려고 때로 이렇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노라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믿는 일 하려고, 예를 들면 내가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려 할 때 이 군대에서 고참들이 반대합니다. 고참들이 반대하고 너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때 예배를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여겨지고 새 힘이 얻어지고 승리하게 되면서 그 결과가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일 안 하고 심령이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가 열매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목적 두 번째에 연관된 건데,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것저것 말하는데 스승이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스승이 때로는 이 말씀 혹은 그 전문 분야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렇기만 한 스승은 보통 존경받지 못합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의 이 안녕을 묻고 그들이 잘 있는가, 그들이 평안한가 이런 걸 살펴주면서 그들의 이 모든 필요 충분을 보통 챙겨주시는 그 스승. 스승의 날 노래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늘 같다.
그것이 그저 그냥 말씀만 딱 알려주고 아니면은 이 어떤 자기가 해야 할 일, 마치 뭐 근무 시간 딱 8시간 그 안에서만 해주고 근무 시간 끝나자마자 야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게 아니고 근무 시간 끝나고도 사랑하는 제자가 어렵다 찾아오면 야야 들어와라 야 뭐 따뜻한 이거 뭐 커피 한 잔 해라 이러면서 챙겨주면서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목적, 우리가 열매 맺는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 즐기고 또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사랑이 없고 그러면 그것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농부의 목적에 맞는 참 포도나무의 참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성을 조금씩 나타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적을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분이 어떤 스승 잘못 만나면은 잘못된 길로 그만 빠지고 스승이 잘못한 가운데 그만 잘못된 길을 받아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참 스승이시오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참 제자가 되는 것이요 선한 제자가 되는 것이요 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참 제자요 능력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실을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봄부터 우리가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 가지치기 해주시고 우리들 깨끗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돌보실 때 우리는 그저 할 일이 주님께 꼭 붙어있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영양분을 받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노력하는 일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으로 그 영양분 다 받았으니까 이것이 열매가 나오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가지가 이 큰 참 포도나무가 아주 큰 이 버팀목인데 그것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받았을 때 그 조그만 가지가 그 영양분을 이 열매로 맺히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능력과 영양분이 이렇게 밀려오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과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서 참 제자로 증명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참 포도나무 교훈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에서 우리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게 해드릴까, 이런 것을 연구하며 마치 애인에게 우리가 사랑하니까 모든 것 다 주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혹시 다 주고도 무엇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목적은 제자가 됨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봤자 우리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시당하고 밟히게 되는 그런 힘없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기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 충만한 영적 교통 상황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참 제자가 되는 그런 증거로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많이 맺으셔서 참 기쁨 누리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고운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